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화면에 띄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 거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네, 이번 주 새벽 기도회 때도 저를 또 만나고 또 이렇게 금요 중보 기도회 자리에서 또다시 여러분을 만나니 제 몸은 어떨까요? 네, 몸은 피곤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세워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제 마음은 즐겁고 감사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마음도 저와 같기를 소망하는데요. 네, 아멘. 사실 저는 설교 시간에 제 이야기나 또 부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음식도 담백한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 그런지 몰라도 공적인 설교의 자리에서 제 감정을 마구 드러내는 편은 아닙니다. 담백하게 그저 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인데요. 물론 음식에 MSG를 넣어서 간을 하면 더 맛있듯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MSG 넣으면 안 좋은 점도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개인적으로는 기본에 충실한 그러한 담백한 설교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새벽에도 만났으니까 여러분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또 여호와는 자비하시고 또 은혜로우시니까 저도 같은 마음으로 평소와는 다르게 제 이야기와 또 부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소년부 여름사역을 간략하게 보고하면서 기도회를 진행해 보라는 명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기에 여러분께는 조금 마음을 가볍게 해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우리가 서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먼저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섬겨주신 많은 성도분께 너무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정말 건강하고 은혜롭게 잘 마쳤음을 여러분들께 고백합니다. 말로써 그 은혜의 시간을 설명하기엔 어려움이 많겠죠. 그래서 먼저는 청소년부 수련회 영상을 제가 만들었는데 한번 보고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면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긴 영상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청소년부가 어떻게 여러분 수련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또 사랑을 나누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사랑으로 인해서 청소년부서가 2년 연속으로 강원도 원주에 있는 빔캠프 2박 3일에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제 말로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저는 사실 한 5년 동안 친구에게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는 친구를 잘 알고 있는데요. 청소년부서에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 때는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면서 옆에 친구들을 축복해 준 친구가 있기도 했고요. 또 많은 그러한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혹시 영상 준비되었으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도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이기는 자, 기쁨으로 주께 나가 주를 예배하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
네, 즐겁게 잘 보셨나요? 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청소년 부서에 정말 웃는 얼굴로 함께 찬양하는 모습, 또 함께 손을 모아서 서로의 등을,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 또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위해서 함께 업어주는 모습, 사춘기 시절 바나나와 같은 모습은 정말 온데간데 없고 주님 안에서 언제 이렇게 많이 성장했나 싶을 정도로 사랑과 격려와 위로가 넘치는 공동체였습니다. 수련회 마치는 날 원주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오후 4시쯤에 교회에 도착했는데요. 아이들은 은혜를 과도하게 많이 받아서인지 저 힘든 줄 모르고 오후 7시까지, 저녁 7시까지 찬양을 하고 놀다가 그렇게 집에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몸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하나님이 펼쳐주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저 마음은 감사와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청소년 부서가 늘 이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절대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이런 모습에 이르기까지는 정말 기도로 씌은 그 씨앗의 열매라고 여러분께 고백할 수 있는데요. 청소년 부서의 시작은 정말 쉽지 않았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청소년 부서가 있기까지를 대변해주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아멘.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그는 기도할 것이라. 먼저 본문 13절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요, 고난의 때에 가장 먼저 할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한숨을 먼저 내쉬고요. 또 인상부터 쓰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요, 바로 고난은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021년 12월 코로나가 창궐하던 때에 송정교회 청소년 중등부 교육 전도사로 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중등부 고등부가 하나였다가 나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전도사로 오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있던 중고등부에서 중등부가 떨어져 나가야 했기에 첫 주에 교회에 왔을 때 중등부 교사가 딱 한 명이었습니다. 네, 지금의 서태기 부장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중등부 아이들은 7, 8명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중등부가 꾸려질 때까지 중등부와 고등부는 하나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위기와 고난을 맞닥뜨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그때 서태기 부장 선생님께서 제게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 기다려 달라고. 담대하게 하시는 그 말씀에 저는 큰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한 주 뒤에 한 명의 선생님이 늘어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한 명의 선생님이 늘어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한 명의 선생님이 늘어났고, 3달 뒤에는 8명의 선생님이 채워졌습니다. 아이들은 6명, 7명인데 선생님들이 먼저 그렇게 채워지는 아름다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그런데 또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중등부 인원이 7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주일 사역 이후에 보고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유치부는 15명입니다. 고등부는 18명입니다. 또 유년부는 15명입니다. 그런데 중등부는 7명입니다. 사실 저는 남들과 비교에 자유한 사람입니다. 비교를 좋아하지 않고요. 남들이 잘한다 하더라도 저는 주눅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부서의 숫자를 비교함에 따라 제 마음이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4-5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시 중등부 여름 수녀를 몇 명이서 진행했을까요? 네, 6명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 사진에 보시면요, 오른쪽 위에 저게 바로 그 2022년 제가 처음 왔을 때 수련회 사진입니다. 사람이 많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8명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6명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그 시점에 이제 신학교에서 제게 들려지는 말씀 하나가 있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저는 그때 처음 알게 되는데요. 그분이 설교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겪었던 일들이 마치 중등부에 일어나는 일들과 너무나 유사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너무나 사람들이 없어서, 학생들이 없어서 그때 기도의 결단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토요일에 와서 부서 청소를 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잠들기로 했다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나중에 10명, 20명으로 늘어났다고 고백하며 신학생들에게 기도의 중요함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제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대로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단하며 서택이 부장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부장님, 우리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고난과 또 기도의 관계를 너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무엘상에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 마음이 아플 때 눈물로 기도하더니 그에게 사무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기도의 시작점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 기도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도하는 방법을 또한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요, 14절과 15절에 적혀 있는데요.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는 기도를 강조하면서도요,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아픔과 고난의 문제를 공동체가 함께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태기 부장 선생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요. 그래서 중등부는요,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 30분마다 줌으로 모여서 교사 기도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아까 그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바로 그때 함께 기도했던 모습입니다. 저녁 10시 반에 모여서 매주 한 번씩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또 세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당시에 사진 찍은 것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잘 안 보이시죠? 네, 23년에는 6명의 새 아이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게 공동 같이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진호태 선생님 입대일과 또 지소명 선생님의 출산에 따라 몇몇 선생님들의 자리가 비어지게 되는데 중등부의 부흥을 위해서 새롭게 섬겨주실 선생님이 채워지기를 기도해 주세요. 2022년에는 중등부가 세워질 때도 기도로 놀랍게 채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고요. 또 22년이 시작되면서 송정교회 새롭게 중등부 예배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긴 중등부입니다. 이 멋지고 기대되는 하나님의 계획에 교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며 한 해 동안 잘 감당할 수 있게 힘과 능력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교사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를 나눈 제목을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5번째,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23년도 중등부 사진인데요.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씩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해가 지나도 계속해서 기도 모임에 계속 힘쓰는 중등부 교사 기도회의 사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교사들이 함께 모여 순종한 결과, 이러한 결과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본문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이란 바로 능력이나 직책이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아름답게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줄 믿습니다. 순종과 결단으로 지킨 이 기도의 자리는 중등부에 많은 변화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7번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중에 제가 3번째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등부는 12월 3일 새 친구 초청잔치를 엽니다. 한 마음으로 선생님들께서 기도해 주심으로써 한 해 동안 7명의 새 친구들이 예배당에 발을 들여놨고 그 중에 4명이 등록되어 예배드리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다음 주 12월 3일에 열리는 새 친구 초청잔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가회나 여러 음식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 요청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 만에 6, 7명이었던 친구들이요 15명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오지 않았던 친구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친구의 친구를 데려오면서 그 친구들 때문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기도는요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 가는 모습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8번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8번째 다음 사진은요. 네, 고등부에 있던 5명과 연합해서요. 이 전 사진. 네, 고등부에 있던 5명과 연합해서 이제 청소년 부서가 되었는데요. 24년을 거치고 또 25년 최근까지도 인원이 늘어나더니 2주 전에는 출석 인원이 25명까지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그것을 열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본다면 청소년 부서는 지난해 8월까지 찬양팀이 없었던 부서였습니다. 그럼 청소년들은 찬양 시간에 어떻게 찬양을 했을까요? 네, 9번째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왼쪽의 사진 보이시죠? 찬양 시간에 유튜브로 찬양을 틀어놓고 선생님들이 나와서 함께 찬양하는 그런 찬양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반주자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작년 빔캠프에 2024년 빔캠프에 다녀온 이후 아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찬양 시간에 무뚝뚝한 사춘기 아이들답게 그저 박수 대충 치면서 그렇게 찬양하던 아이들이요 수련회에 다녀오더니 하나둘씩 뛰면서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즐거움을 알게 된 그들이요 수련회에 다녀와서 오른쪽처럼 찬양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요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기타 칠 줄 아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악기를 다루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원래 저는 목회자가 꿈이 아니었던 사람이어서 악기를 다룰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초등학교 때 체르니 30 정도 친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악기를 다루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부서에서는 찬양팀이 세워졌고 그래서 오른쪽 사진처럼 지난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데뷔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악기를 잡고 또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 예배의 주체자로 서는 그러한 변화가 청소년 부서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혹시 여러분 청소년부 찬양팀 이름을 알고 계시나요? 네, 로그 찬양팀입니다. 이게 영어로 이제 램 오브 가드라고 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뜻하는 그러한 이름인데요. 2주 전에 청소년 부서는요 청소년부의 찬양팀을 만들어 주었던 빔캠프에 다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10번째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2명의 아이들이 빔캠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빔캠프에 참여하는 친구들을 파악했을 때 사실 제가 한 3주 전에 설교를 했었죠. 네, 그때 10명의 친구들만 빔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학원 특강을 듣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 청소년의 특성상 너가 안 가? 그럼 나도 안 갈래. 너 안 가? 그럼 나도 안 갈래. 이러니까 정말 10명이 가겠다고 처음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선생님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10명에서 19명이 그렇게 참여할 수 있다고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고백했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로 3명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명의 아이들이 소련회에 참석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11번째 사진을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청소년 부서에 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변화는 아이들이 서로 협력해서 서로를 도와가며 함께 게임에 참여하고 또 인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정말 이 빔캠프에 1200명의 사람들이 모였었고요. 100여 개의 교회가 넘는 교회가 이렇게 모였었는데요. 그 중에 평가 점수를 1위 하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요즘엔 또 다른 은혜가 청소년 부서에 찾아왔습니다. 서대현 장로님께서 서울 여상에서 교직 생활을 하시면서 그 안에서 또 예수님을 많이 전하고 다니셨는데요. 서울 여상에서 청소년 부서에 10명 넘게 많은 친구들이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작은 씨앗들, 그 열정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졌는데요. 저희 교회의 서울 여상 3명이 앞으로 계속 출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강서구 화곡동 거의 2시간 30분이 넘는 곳에서 청소년부 아이들, 여자아이들 3명이 그렇게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거리와 시간을 마다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즐거움에 빠진 아이들인데요. 서로 다른 공동체가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그 마음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 열매는 우리의 기대를 또한 훨씬 넘어서는 이를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청소년 부서의 이야기는 단순한 부서 보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의 간증이며 이것은 청소년 부서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로 힘든 분, 또한 건강의 문제로 눈물 짓고 있는 분, 교회 사명을 감당하며 무거움을 느끼는 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오늘 금요 중보 기도회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소년부뿐만 아니라 유치부, 또 유년부, 또 소년부, 또 청소년부, 청년부, 교회 전체가 기도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꿈꿉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하나 쌓여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 송정교회를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의 열매가 되고 다음 세대를 굳건히 세우는 기도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기도가 내일의 은혜와 부흥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